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 군인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한 장면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당하시는 조롱과 모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6장에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거짓 선지자라는 모욕과 조롱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27장 28절과 31절에서는 이방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거짓 왕이라고 조롱하며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잠시 동안이지만 나체로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체는 수치스러운 행위였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짐승 취급했던 것이죠. 그리고 주홍색 옷을 입혔습니다. 당시 황제의 자주색 복장을 빗댄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29절에서 그들은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그분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이 역시 왕관과 왕의 호를 염두에 두고 한 행동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유대인의 왕 만세를 외침으로써 황제께 돌리는 환호를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거짓 왕에 대한 거짓 대관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군인들이 행동한 대로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통치자였던 것입니다. 비록 군인들은 그 사실을 몰랐으며 심지어 빌라도도 몰랐지만 그들은 자신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자들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왕이시며 참된 통치자이십니다. 만주의 주요, 모든 민족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재판관이십니다. 세상은 지금도 군병들처럼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기독교를 무시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그릇된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리스도에 대해 적대적입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며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능하고 볼품없기에 오히려 무시하며 깔보며 멸시합니다. 힘으로 세워지는 세상, 힘이 질서인 세상, 힘이 능력으로 대우받는 세상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은 결코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제자의 길이며 삶이며 방향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진리에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진리를 싫어하는 세상은 힘으로 진리를 훼손하고 왜곡하고 억압합니다. 하지만 결국 온 세상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진리는 결코 힘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최후 승리는 언제나 진리일 뿐입니다. 30절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왕의 호를 상징하는 갈대로 가시관을 선 머리를 계속해서 세게 때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수치를 주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며 부서진 장난감처럼 무자비하게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죄인을 대신하여 당하시는 조롱과 수치였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조롱과 수치였고 내가 당연히 짊어져야 할 모욕이었습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였고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이었으며 내가 들어야 할 희롱과 조롱과 비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가시면류관의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짐승처럼 벌레처럼 취급받아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수치와 조롱, 죽음의 자리에서 소망 없이 죽어가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자비의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 자비와 그 사랑은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 오묘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자비를 깊이 생각하며 하루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31절에서 희롱을 당한 군인들은 예수님께 옷을 다시 입혔습니다. 사실 십자가형에 처하는 자는 옷을 벗긴 채로 끌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군병들은 유월절에 모여든 유대인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두 차례의 신문과 두 차례의 모욕적인 행동에 뒤이어서 십자가 처형이 진행되었습니다. 로마는 정치적 반역자나 심각한 범죄자들에게 십자가형을 처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러한 처형을 시행함으로써 범죄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사실 십자가형의 시행 과정은 아주 잔인하고 참혹하지만 마태는 그러한 사실 묘사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혹함보다도 이 사건이 갖는 의미에 대해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십자가 처형 과정 속에서 주요한 기독론적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성전 건축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들. 이 모든 호칭들은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정해주고 있습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해당하는 지역의 도시인 키리네, 즉 구레네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시몬과 그의 가족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는 잠깐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음을 향하는 마지막 발걸음에서조차 주님의 은혜는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33절과 34절에서 예수님은 마취죄로 제공되는 슬개를 탄 포도주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정신으로 모든 고통을 받으려 했습니다. 40절에서 지나가는 자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고 했고 43절에서는 종교 지도자들도 동일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는 4장에 나오는 사탄의 시험과 연결됩니다. 사역 초기에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사역의 절정에서 다시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었기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혈기와 만용, 횡포와 폭력은 십자가를 무시하고 깔보게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틀렸으며
잘못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과 힘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버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길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참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치와 무능과 모욕액과 멸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저희들이 그 자리에 그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세상의 요구와 내 욕심의 요구를 경계하며 사랑과 섬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